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귀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 위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귀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 위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귀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또 이어서 읽어가야죠. 어떻게 해야지 극락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부처님께 여쭌 거잖아.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극락정토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해를 관하는 관이라고 있잖아. 그죠? 일상관. 한 번씩 읽어봤습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어떻던가요? 마음에 용기가 생겨? 예? 용기가 생겨, 안 생겨? 진짜 용기가 생겨? 네. 그러면 또 읽어보지 뭐. 읽어보고 또, 이거, 그 용기가 또 위축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부처님 경전대하면 위축될 수가 있어. 너무 그거 거룩한 세계를 말씀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가 안 되잖아. 생각을 해도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축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지. 이제 첫 번째, 해를 관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래께서 위제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이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서쪽을 생각하는, 서쪽을 왜 생각하냐면 해가 지는 쪽이니까. 서방 정토잖아, 그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은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장에 앉아서 해를 똑똑히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쪽에 그 해 지는 쪽 있잖아요. 가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 지는 사진 있잖아. 해 지는 사진 찍어 놓은 거 그거 생각해도 돼요. 해를 그러니까 똑똑히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굳게 간직하여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곧 지려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붓과 같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서쪽 하늘에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매달려 있는 것 같잖아. 그죠? 거기만 딱 멈추라 이 말이라. 그거 해 지게 하지 말고 해 지는 것만 딱 멈추라. 그래서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거나 또는 떠나 그 영상이 한결같이 명료히 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결같이 명료히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떠도 눈앞에 해가 뚜렷이 드러나야 된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잖아, 그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죠? 우리가 만약에 미운 사람 있잖아. 미운 사람 생각하면 눈앞에 뚜렷이 안 떠올라?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비유해야지, 뭐, 어떻게.
우리가 막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거 진짜 자기가 갖고 싶다든가 진짜 필요해서 어떤 것이 이제 구하게 됐다 그러면 그 생각하면 떠오르잖아요. 네. 눈앞에 분명히 떠올라. 근데 한 번 생각해가지고 떠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원하는 마음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것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 그럼 또 더 갖고 싶어지고 그러잖아. 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 선명하게 이제 떠오르게 되겠죠. 그와도 같이. 그래서 해를 갖다가 그거 관해가지고 해가 뚜렷이 이제 떠오르도록 해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정 닦는 거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의 대상이 해가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음을 집중을 해야지만이 뭐라고 부처님께서 의공사상에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걸 자기가 떠올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떠올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를 과하는 일상관이라고 하고 또는 첫 번째 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점점 이제 거친 데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만약에 사유해가지고 해가 뚜렷이 떨어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와도 같은. 근데 해 이거 오늘 내일 집에 가가지고 막 떠올린다고 해가지고 해가 지금 눈앞에 보던 지금 우리가 지금 해가 지금 뜨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떠오르냐 하면 그렇게 안 떠올라. 노력을 해야 돼. 예, 노력을 해야 돼. 물을 생각하는 건 두 번째, 그지? 다음에는 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는 것. 물이 맑아서 투명함을 생각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게 남아서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에서 물을 생각, 그 다음에 해를 생각하고 해가 이루어졌잖아. 해가 완성이 됐잖아요. 꼭 완성이 안 돼도 넘어가도 돼. 해가 완성이 이건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16강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거 평소에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씩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해가 해관하는구나. 두 번째 수상관이구나. 이렇게 점점 다 외워놔야 돼. 읽다 보면 외워져.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해를 관하고 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유리를 생각하고 수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 순서대로 자꾸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물을 생각해가지고 물이 흩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해라. 아주 깨끗한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그러니까 속이 싹 다 보이는 물 있죠. 우리 계곡에 가면 계곡 위쪽에 가면 아주 깨끗해가지고 밑에 막 모래가 싹 보이듯이 그렇게 깨끗한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얼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물을 생각하고 그 물이 얼음으로 되는 거, 얼음같이 돼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가 냉장고에 물 갖다가 그 깨끗한 물을 냉장고에 얼리잖아요. 얼리면 그 딱딱하잖아. 딱딱하게 되는 걸 이제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라. 물처럼 깨끗한 물을 얼리면 얼음도 깨끗하니 딱딱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얼음이 투명하게 비침을 보고 나서 다시 유리를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것이 다시 유리로 되는 거라 그 유리 그것 자체가 유리로 또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생각이 다음에는 유리로 된 땅의 안팎이 흔히 깨트려 비침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유리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에서 부처님 저희가 그걸 생각하려면 부처님이 계시는 땅을 생각해야 되잖아. 땅을 생각하고 물을 생각하고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 부처님 계시는 곳도 우리가 있는 기세관하고 중생을 위해서 건설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땅, 우리는 땅에 의지해 살잖아요. 땅에 의지해 사고 수목이 있고 하잖아. 그걸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 종류가 틀리다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는 땅이 뭐로 돼서 거칠고 막 먼지 나고 이러잖아, 그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유리로 깨끗이 돼가지고 유리는 뭐 안팎이 다 보이잖아. 밑이 다 보이고 끝없는 밑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금광과 칠보로 된 황금당이 유리 같은 대지를 팔방으로 받치고 있고, 또한 그 황금의 당은 팔무로 이루어지고 그 낱낱의 면마다 100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으며 알랄의 보배 구슬에서는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한 줄기의 광명마다 84,000의 빛이 있어 유리의 대지에 비치는 것이 마치 옥천의 해와 같이 빛나서 눈이 부시어 볼 수 없습니다. 정말에서 모두가 낱낱이 다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몽뚱하게 보이는 것 정도지 낱낱이 너무 막 눈에 비셔가지고 다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광과 칠보로 된 황금의 당이라고 했잖아요. 당이라는 말이 기둥이라는 뜻이거든. 기둥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돼지는 그거 뭐가 받치고 있는 게 없잖아. 그냥 덩어리잖아. 근데 이제 부처님 계시는 정토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그 비교로 말하면 그거 남원 광활로에 가보면 광활로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 광활로 기둥이 뭐든가요? 나무로 돼 있잖아. 큰 둘레에 나무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큰 둘레에 나무로 돼 있고 그 위에도 이제 상판이 나무로 돼 있잖아. 그죠? 나무로 돼 있잖아. 그 나무로 돼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돼. 그 상판이 유리로 됐다고 생각하면 돼. 유리로 돼가지고 깨끗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8개의 기둥이 있다 이 말. 팔방으로. 마치 그 모습이 우리가 그거 벌 있잖아. 벌집이 육각이잖아. 그죠? 그거보다 조금 많게, 두각이 많게 생각하면 돼. 그 각 놓여 있는 곳이. 그리고 그 기둥의 모습이 팔각으로 또 돼 있는 거라. 기둥에 이제 깎여져 있는 모습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이 유리로 된 땅이니까 이렇게 밑에 보면 그렇게 황금과 칠보로 된 기둥이 이렇게 있고, 또 그 모습이 팔각으로 돼 있다 이 말이라. 팔각으로 돼 있고 또 팔방으로 또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 이 말. 그러니까 깨끗하니 그냥 다 비치는 거라. 우리가 그 여기 보면 그 지금 이 집이 3층이잖아요. 3층인데 앞에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죠? 바닥에. 근데 그 정토에는 흙이 전부 유리로 깨끗이 돼가지고 유리가 무엇이 받치고 있는 것까지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둥마다 이제 보석이 박히고 이랬는데 빛나가지고 그걸 다 볼 수가 없다. 너무 아름답고 낱낱이 눈이 부셔가지고 다 볼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의 땅 위에는 유리의 대지잖아, 그죠? 유리의 대지 위에는 황금의 줄로 얼기슬기 간을 지어 칠보의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리 땅 위에 이제 황금의 질로 얼기슬기 칸이 지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칸이 나뉘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자금성 같은데 이런데 사진이나 이런데 스님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에 보면 그 궁전 있잖아. 궁전. 그 왕이 그거 근무하는 그런 궁전 있잖아요. 궁전을 보면 이렇게 대가 높잖아. 높이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단단하게 이제 궁궐을 건설해 놨잖아. 그죠? 그걸 건설해 놨는데 그 건설하기 전에 이렇게 칸을 나눠야 되잖아. 그 밑에 칸을 나눠야 돼. 그 칸을 황금의 줄로 나눴다 이 말이라. 그리고 그 주위로 칠보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 우리가 칠보로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저기 길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나 뭐 어딜 가면 나지막하니 꽃이 막 이렇게 나지막한 화단이 그 구분돼 있잖아. 그와도 같이 그 칠보로 그 금줄로 있는 그 옆으로 칠보로 딱딱 구분을 지어놨다 이 말이야. 정말해서 그거 우리가 궁전을 지을 그거 틀을 있잖아. 틀하고 생각하면 돼. 유리로 된
터에다가 그렇게 구분을 탁탁 지어져 있는 것이 끝없이 많이 있는 거라. 정말 왜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이제 궁궐이 건설되는 거니까, 궁궐이 건설되는 거니까 이제 누각이 건설되기 때문에 그런 누각이 끝없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칠보의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했잖아요. 칠보로 이 말이에요. 칠보로 경계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칠보로 그 딱 구분 그 칸이 나눠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낱낱의 분배에는 정말에서 분배라는 것이 나눠진 곳에는 이 뜻이거든. 낱낱이 나눠진 곳에는 500가지의 광명이 빛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꽃과도 같고 무수한 별이나 달 같기도 하여 허공 중에 찬란한 광명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명의 대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 금방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책상이 있잖아. 책상으로 금태가 딱 지어져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그거 칠보로 다 옆으로 구분을 지어놨잖아.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 바닥에서 500가지 광명이 빛나는 거예요. 여기서 빛나는 거 유리 그 위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거 빛나가지고 이게 빛나는 것이 정말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여기서 이제 빛나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그 집 지을 터 있잖아. 아까 전에 그 우리가 그 자금성 같은 데 가면 그 축대를 뭐로 쌓아요? 축대를 갖다가 돌로 쌌잖아. 그 집을 들쓰려면 그 축대를 돌로 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기 그 어디 가서 성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돌로 된 축대 위에 그 위에 성이 그 누각이 건설돼 있잖아. 그지? 그와도 같이 그 지금 우리는 이 사바세계는 그 돌로 이렇게 그 축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에 누각이 건설돼 있지만 정토는 그게 아니고 밑에 바닥은 유리로 돼 있고 유리에서 빛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빛이 500가지 빛이 나와 가지고 빛이 대를 만드는 거라 정말에서 빛 위에 누각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 빛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뭐냐 아름다운 꽃과도 같고 무수한 별이나 달 같기도 하고 허공 중에 찬란한 광명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잖아. 여기서 광명대라는 말이 뭐냐면 광명의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광명의 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살님들은 쉽게 비유하면 뭐 그림 그리고 이럴 때 화장대라고 그러잖아. 그지? 화장대. 거기다가 뭘 올려놓잖아. 뭐 화장하는 그 뭐야 저기 그 물건들 올려놓잖아. 그럼 그걸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을 화장대라고 하잖아요. 그걸 대라고 하거든. 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평평한 높은 그런 장소를 뜻하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절에서는 전망대라기도 하기도 하고 막 높은 데 가면 전망대가 있잖아요. 절에 가면 무슨 대, 관이대 이래 가지고 또 대라고 쓰기도 해. 그러니까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화장대라 그러면 뭘 놓아요? 화장하는 물품을 놓잖아. 그지? 근데 화장대가 뭐로 생겼어요? 나무로 생겼잖아. 근데 정토에는 거기 누각을 집을 짓는데 그게 이런 것이 아니고 빛이 대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빛나는 빛이 그 누각을 지을 수 있게끔 그 빛이 대를 이루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예? 이해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혼자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자꾸 생각해보면 또 오르기도 하고 해. 그리고 그 광명대 위에는 온갖 보배로 된 천만의 누각이 있는데 이제 천만의 누각이 있다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광명대 위에 누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누각이 있고 그 막 칸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천만이 되는 거라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광명대의 양편에는 그러니까 누각 하나가 있으면 그 광명대 그 양편에는 뭐가 있냐?
각기 백의 꽃송이로 꾸며진 화려한 당과 헤아릴 수 없는 악기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우리가 그거 저기 백의 꽃송이로 꾸며진 화려한 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당도 기둥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꽃 기둥이다 이 말이라 꽃이 막 기둥처럼 있는 그런 꽃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악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찬란한 광명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그거 꽃송이에서 찬란한 광명이 저절로 8가지 맑은 바람이 일어나서 무량한 악기를 울리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악기도 있고 하는 데서 이제 좋은 소리가 이제 들려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절로 8가지 바람이라 하잖아요. 8가지 바람. 8가지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시원하고 뭐 상쾌하고 막 맑고 막 부드럽고 이런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싱그럽고 향긋하고 뭐 이런 바람이 불어요. 8가지 바람이 일어나서 무량한 악기를 울리며 그 선율은 자연히 인생의 진리를 아뢰어 고, 공, 무상, 무하를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아니고 고다. 우리가 했잖아. 그지? 고다. 현실적인 문제가 고가 뭐예요? 있는 상황을, 중생들이 있는 상황이잖아. 억과 번뇌로 이루어진 상황. 억과 번뇌로 이루어진 상황. 고다. 그리고 무상하다. 우리 했지? 그리고 고공 무상. 그리고 무상. 그 다음에 무상 이걸 갖다가 섞어놔가지고 이 족보가 섞어놔요. 원래는 무상고 공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섞어놓으니까. 여하튼 여기 글자는 다 있으니까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무상하잖아, 그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건 다 무상하잖아.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맞아지게 되잖아요, 무상하고. 그리고 또 중생들이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 그지? 공하잖아, 없잖아, 그런 것은. 그걸 말하고. 결국에는 그 내 중에 가장 핵심이 무하잖아, 그지? 그 핵심적인 나는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께 사법인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라. 제일 중요한 뿌리인 부처님께서 이 사법인은 열반 드실 무렵에 말씀하신 거거든. 이렇게도 말씀하시면 열반 드실 무렵에 이 4가지 말씀을 더 당부를 하셔가지고 또 말씀 한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귀하게 진이라고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라.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거기 이제 꽃송이에서 이제 올려 나오는 거라. 꽃송이하고 또 악기들에서 여러 악기. 우리는 악기가 무슨 소리 나요? 띵까띵까 하잖아. 띵까띵까 하면서 띵까가 아니고 거기서는 무상, 공, 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번쩍 차릴 거 아니야. 그 정토에 태어나도 무상하구나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잖아. 그러려고 가는 건데. 이와 같이 분명히 생각하고 보는 것을 물을 생각하는 수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수상관을 할 때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되고 그와도 같은 거예요. 옛날에 누구야 저기 그 옛날에 양진사라고 있어요. 양진사라고. 지금은 지금은 없어졌는가 모르겠어. 지금 그 양진사라고 했는데 그 스님 이름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 스님 이름은 그 스님은 어릴 때 저기 대형사를
출가를 했어. 대형사. 그 대형사를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저거 꺼도 되겠다. 네? 꺼도 돼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 꺼도 돼. 주세요. 아니, 꺼도 되겠는데. 추워요? 아직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제 대형사를 출가를 했는데 대형사를 출가를 해가지고 그 자기 이제 어릴 때 갔으니까 어른이 시킨 대로 이제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자기 이제 원사 스님이라 되겠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방에다가 갖다 놓고 물을 생각하라고 하더라네. 물을.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그냥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생각했대.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스님이 뭐 그걸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했는데 그래 자꾸 하니까 어느 날 그 눈을 떠나 감으나 이제 그 물 생각만 하는 거라 물 생각만 하니까 뭐라고 물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꾸 물만 생각했대. 우리 철렁철렁하는 물만 생각했대요. 그 어느 날 진짜 그 물이 이렇게 차오더라네. 방 안에. 어? 그렇지. 자기 이제 눈나 떠나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렇게 우리 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만큼 마음이 집중이 된 거라, 물을 떠올려 가지고 그렇게 집중을 한 거라. 그러니까 물이 드러난 거예요. 방 안에 물이 점점 철렁철렁 해가니까 방을 꽉 차더라네. 근데 방 안에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마음에 이제 집중이 그만큼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이제 자유자재로 되더래. 언제든지 이제 물을 생각하면 물이 출렁출렁하기도 하고 뭘 하면 언제든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룰 수 있게끔 물을 다룰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되더라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누가 거기다가 그거 물을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돌을 탁 하나 던지더라네. 근데 돌을 풍덩하면서 이제 물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그래 하기가 어렵더라네. 자기가 물을 생각하기가. 그래도 막 이렇게 했대. 그래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노력해가지고 마음이 집중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제 누가 이제 끌어주거나 뭐 이런 것이 없었던가 보지. 그러니까 혼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혼자서 노력을 했나 봐. 근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게 그 식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네. 의식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체가 이제 빠져나가는 걸 알겠더래. 그 아는데 하늘 높이 올라갔대. 자기가 너무너무 높이 이제 올라가는데 생각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그 천상 세계에서 누가 있더라네. 그래가지고 하얀 옷 입은 어떤 그 사람을 만났대,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만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이 스님이 이상하게 돼서 어떻게 이상하게 됐냐니까 저기 보면 다 아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영 돌아간 거지, 그냥 정말해서. 좋아요? 마음을 다 알아. 마음도 알고 그 사람 미래도 알고 뭐 다 아는 거라. 정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저기 식이 맑아지는지 뭐 타심통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신기가 있는지 하여튼 뭐 어디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누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세상 세속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당신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뭐 풀린다든가 뭐 그런 말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대형사 거기서
그거 누가 이렇게 보이니까 어려운 것이 보이니까 이제 한마디 해주기도 하고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이제 다 찾아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날은 뭐 정치인까지 다 왔대. 정치하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뭐 투표를 하는데 선거를 하는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근데 그때는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 사람이 몇 표 차이로 이기는 것까지 다 보이더라네요. 다 알겠더라네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몇 표 차이로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 근데 몇 표 차이로 이겼대, 진짜로. 완전히 그 돈 거잖아. 완전히 정신없는 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끝난 거야. 공부는 뭐고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뭐야지 그쪽으로 이제 풀린 거라.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하면 수상관이라든지 또 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마음이 집중이 되고 아주 그 집중하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집중하는 힘이 생기는 것만큼 아차하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 사대기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관이란 말을 써요. 정토경에서는 사관이란 말하고 정관이란 말을 바르게 관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대기에 관했다. 이런 말을 쓰거든. 그거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집중이 되고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좀 알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는 그런 거 신경 쓰거나 이런 것이 주요가 아니라, 그지? 그 말이라. 똑같은 말이야. 삼매라는 말고 선정이란 말 다 똑같은 말이야. 집중하는 힘을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광주로 왔다대. 광주로 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여기 있어. 양진사라고 있는데 거기 그 양진사고 그 집이거든. 일반 집이에요. 일반 집인데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옆에 주위로 많이 샀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절이 아니었지. 나중에 이제 이제 절로 바꾼 거라. 양진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속가 있을 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그랬으니까 이제 중로로 이런 것도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 길로 나간 거야. 그 길로 나가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는데 하면 너무너무 많이 벌리는데 돈을 쓸 줄을 몰랐대요. 그 돈을 쓸 줄 모르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래 오는 거라. 그 돈을 쓸 줄 알면요, 그 다음부터 또 끝이라. 그게 돈 다 떨어집니다. 그게 또. 이 사람은 돈을 쓸 줄을 몰라. 그래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은행에 갈 줄을 몰랐대 자기가.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은행을 못 가는 거야. 은행이 있는지도 몰랐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하냐니까 전부 지하실에 다 넣어놨대. 지하실에. 하루씩은 담았어요. 어떻게 넣어놨든지 뭐 지하실에 자기가 뭐 내가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해가지고 이제 근데 한날 지하실에 내려가는데 곰팡이가 너무 스럽더라네 돈에. 그래가지고 돈을 막 박스떼기 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거 보니까 막 전부 곰팡이가 그렇게 스럽더래요. 뭐또 축축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스님 하는 말이 내가 재밌는 말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 하려냐면 그 돈을 그 집에 있잖아요. 담벼락하고 집하고 천장이 옆에 그 담하고 방 안에 그거 벽하고 말려야 되잖아 돈을. 그걸 전부 그거 다 붙였대 자기가. 그러니까 전부 돈밖에 없더라. 집이 그러니까 정말에서 도배하듯이 돈으로 도배하듯이 한 거야 정말. 그걸 좀 말리려고 이렇게 뭘 했는지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그래서 말렸대요 돈을.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그런 이제 일화가 있다고 이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상관을 하거나 어떤 관을 하게 되면 그런 힘이 모르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생기려고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차하면 마음이 집중되는 힘이 생겨가지고 그 집중되는 힘이 다른 관심으로 가버리면 아까 전에 그처럼 천상세계 누굴 만나거나 이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라 더 이상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와요. 막 합장하고 빌고 돈 주고 막 잘한다 잘한다 하고 하니까 그거 썩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을 때를 다 그렇게 보내버린 거라. 그리고 나중에 돈 붙이고 나고 이제 돈 쓰는 재미 있잖아요. 그 살살살살 알기 시작한 것부터 싹 가버리더라네. 싹 가고 돈 쓰기 시작하니까 가더래. 돈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싹 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뭐 밤을 새가지고. 예? 예, 그렇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 스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꼭 막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랬나, 이러고 말았지.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요. 우리보다 아마, 한 15살은 많을걸?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푹 들어가지고, 이제 중이 된 거라. 고통이 다 나가니까 이제 쓰고. 그렇지. 이제, 뭐, 할 게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중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양진사라는 절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중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소리 내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뭘 붙들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한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우연히 이제 들렸다가 이제 봤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근데 그런데도 막 그렇게까지 막 뭘 친절하게 하려고 하더라고. 땅을 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유리 땅의 관조가 이루어지면 그 낱낱을 더욱 분명하게 관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 선정을 닦는 중에 선정을 닦거나 뭐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인연이 맞아가지고 그런 것이 보이기도 하고 과거 전생에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수행의 힘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것이 이제 알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스님들이 자기가 뭐 다란히 해가지고 뭐 유명한 스님이 있어. 그 스님 서울 스님? 그 스님 말고 그 뭐야 저기 보면 우령 스님이라고 있어. 우령 스님. 예, 그 스님. 그 스님은 능엄신주를 하셨어. 그러니까 능엄신주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 이제 하니까 집중해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이제 열린 거라. 근데 이제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높은 두각에 올라가거나 이런 그냥 풀쭉 뛰어 올라갔대잖아요. 날라서. 그래가지고 날아가고 자기 눈에는 막 모든 것이 또 다 보이는 거라. 막 여러 가지 그 중생들 세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늘 그런 걸 동경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을 잃어버린 걸 아까워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게 말해.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하는 주제가 그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그래 잘못되고 나면 평생 잘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리워지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남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 그 작은 그런 것 때문에 잘 못 들어와. 관심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또 다 알아도 말씀 안 해. 다 알아도 이야기 안 해. 다 알아, 다. 혹시 스님 그런 거 끔찍한 소리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는 까막눈 중에 까막눈인데 우리는 까막눈이고 그거 뭐야 저기 어떤 사람들은 다 알아. 그냥 다 알아도 그냥 아무 말씀 안 해. 아무 말씀 안 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이야기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조금씩 하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특별하고 생각 안 해요.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겠네, 간을. 해야지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잘못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잘못.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잘못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그까지만 하면 돼.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을 하면 된다고. 정말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유의 대상을 말하는 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뭘 사유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 우리 지금 핵심이 뭐였어요? 무상고 공무화였잖아. 그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물론 선정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선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함께 말씀하셔. 이거 아주 중요한 경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정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한번 집중됐던 것이기 때문에 점점 넓혀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넓혀갈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요것만 해라 이 말이라.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아까 전에처럼 막 지 혼자 가가지고 막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아차하면 그런 짓 하면 뭐야 이게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 뭐야 이게 더 잘 맞춰.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잘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 스님이 이제 당부라기보다는 그래 잘 안 돼. 여러분 수상관도 잘 안 되고 해관도 잘 안 되고 스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늘 읽고 외우고만이라도 해라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이래 읽으면서 이렇게 떠올리고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태어나고자 하는 그 목적지 있잖아요. 그거 가려고 하는 것이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상고공무화예요. 그 다음에 땅을 생각하는 관. 이러한 유리 땅의 관조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리 땅으로 된 것을 이제 다 이루어졌잖아. 그 낱낱을 더욱 분명하게 관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흩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다만 잠잘 때 외에는 항상 이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극락세계를 대강은 보았다고 하겠으나 더욱 깊이 간조하여 마침내 삼매를 얻으면 실제로 저 극락세계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갖추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을 땅 생각하는 관이라고 하고 셋째 관이라고 해요. 정말에서 처음에 이제 수상관 했잖아요. 수상관 해가지고 땅을 관하고 낱낱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를 전부 외워가지고 낱낱이 떠올려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그 정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가지고 구분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삼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라. 정말해서 집중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라. 어떤 것이든지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 눈에 보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앞에 컵이 있고 우리 눈앞에 쏙이지 않고 분명히 드러나잖아. 여러 가지가 있어도 과도 같이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떠올려도 눈앞에 보듯이 똑같이 그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대상을 집중할 때 우리가 집중할 때 이쪽을 집중하면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을 집중하면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를 이쪽 대상에서 어떤 사유해야 되는 것들이 드러날 때는 분명하게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정으로
극락세계를 사유해가지고 수상관을 하거든지 유리를 생각하든지 누각을 생각하든지 누각에서 흘러나온 누각 당 옆에서 흘러나오는 그 꽃송이에서 보석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든지 법문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똑똑히 듣고 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그 이상은 그 사람은 정토에 이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유 대상이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분명하고 선정이 분명하고 그리고 선정 속에서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분명히 그 사람은 태어난다. 그걸 극락세계를 보았다라고 말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